6월 24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복장도 최대한 단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편 91편 1절 3절을 수요 기도회 시간마다 읽고 기도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전에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막상 이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주시는 은혜를 다 함께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할 곡은 복음성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설교 후에는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슴에 오른손으로 다독이면서 이렇게 저와 함께 고백하실까요?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한 번 더.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매주마다 영상이지만 수요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혹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격려해 주시고요. 또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 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나중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 또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로 30절 말씀. 획득된 은사로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로 30절 말씀,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봉독하여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로 30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밝게 할 것이 아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6월 한 달간 은사와 성령을 주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은사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비단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내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자연적인 은사와 내가 후천적으로 갖게 된 획득된 은사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지난 이 시간에는 자연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번 시간에는 획득된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잠시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복습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대표적인 자연적인 은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태어나면서 갖게 된 선천적인 재능이 있고요. 또한 태어나면서 갖게 된 출생의 서열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출생의 서열에게서 갖게 된 기질이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며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은사로 하나님과 이웃을 자연스럽게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은사가 많다고 울주래하거나 내가 받은 은사가 적다고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참 쉽지만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자족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로 영적인 훈련을 오랫동안 꾸준하게 받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교만하여서 넘어졌던 비참한 경험도 우리의 삶에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일명 달란트 비유로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익숙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달란트 시장이라고 해서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말씀을 잘 외우거나 한 주간 그 말씀을 실천한 것이 있으면 종이로 된 달란트를 주어서 그것을 받아 모은 학생들이 1년에 한두 차례 달란트 잔치를 열었습니다. 오늘날 쿠폰을 잘 모아서 좋은 물건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달란트 시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이 땅에서 받은 달란트를 정말 더 열심히 남겨서 더 좋은 선물을 마련하라라는 뜻이 아니지요. 마태복음 25장은 일명 천국의 비유장입니다. 천국을 비유하는 3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시면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때 천국은 마치 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지금부터 펼쳐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 천국의 비유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고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등장하는 비유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면서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로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30절 말씀에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죠. 근데 그 중간에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했습니다. 여기서 지나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한 글자이지만 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앞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또 다른 비유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달란트 비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31절 32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와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했습니다. 일명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 비유는 장차 있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의 계산, 심판의 모습을 비유한 분명한 천국의 비유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천국의 비유이고요.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와서 잔치를 벌이고요. 주인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와서 계산을 하고요. 임금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와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들의 핵심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근신하여 깨어서 충성을 다하여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국의 비유인 달란트 비유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자연적인 은사와 또 그 이후에 자기 노력으로 애써서 수고하여 얻은 획득된 은사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15절 말씀 보실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했습니다. 세 명에게 각각 금을 나누어 주었다고 했는데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 다르게 나누어준 달란트를 나눠주게 된 근거가 뭐냐? 각각 그 재능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준 것입니다. 사실 달란트는 고대 시대에 무게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오늘날의 킬로그램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금 한 달란트는 오늘날 기준으로 약 35kg이나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는 한 사람이 20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일에서 얻을 수 있는 품삯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순금 35kg을 오늘날 시가로 환산하면 약 2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만 받은 사람도 무려 20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액수입니까? 그리고 이 달란트의 개념이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서 단순히 무게를 재는 단위가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TV에서 배우들이 막 연기를 하고 그러면 그 배우를 탤런트다, 탤런트, 연예인들을 탤런트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란 뜻이죠. 정의해보면 우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 받은 자연적인 은사가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로 각각 다르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적게 받은 달란트, 재능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가 무려 20억 원이 넘는 귀한 재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이 받은 재능과 다른 사람이 받은 재능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재능을 부여하신 하나님마저도 크게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미국의 이 경기 부양책으로 나라에서 1인당 1200달러를 무상으로 지급해 주었습니다. 하나로는 약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지요. 저 역시 그 돈을 받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그 돈을 받고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1200불이 뭡니까? 하나로 한 20억 원 되는 돈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겠습니까? 그때에도 비교하면서 저 사람에게는 100억 원 주고 저 사람에게는 40억 원 주었는데 왜 내게는 20억 원밖에 안 주었느냐라고 준 사람을 굳은 사람이라, 다시 말해 완고한 사람이라 라고 비난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지도 않고 수고도 않고 모으려는 구수대 같다라고 비방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참 정말로 20억 원을 무상으로 준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들을 이유가 하등 없는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힐 말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 다 즉시 나가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받고 나서 주변 사람들과 비교할 틈이 없어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즉시 수고하여 일했습니다. 이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차등하여 그 받은 달란트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주인에게 동일한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서로 비교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정말 열심히 남겨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그 액수를 남긴 사람들에게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여러분 확인해 보실까요? 21절, 23절이에요. 21절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고요. 23절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는 것인데요. 어느 구절을 읽어도 동일합니다. 21절, 23절. 여러분 어느 구절인지 한 구절 잡고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회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주인으로부터 정말 똑같은 동일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 사람들이 받은 달란트를 활용해서 남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다른 달란트들이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되었고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결국 주인으로부터 처음 받은 달란트, 다시 말해 자연적인 은사를 받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남긴 것 역시 또 다른 달란트, 다시 말해 획득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천적으로 받은 재능과 기질만이 하나님의 은사, 달란트가 아니라 내가 후천적으로 얻은 재능과 업적 또한 하나님의 은사, 달란트인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람이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의 은혜를 제대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어린 나를 어떻게 양육하셨는지 정작 양육받은 자녀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자녀가 얻게 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자녀가 자기 스스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간 것이고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봉급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역시 자기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게 되면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녀를 위한 양육의 수고가 전혀 힘들거나 어렵지 않고, 물론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힘듦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어려움이 도리어 감사가 되는 자기 희생의 모습을 자원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양육해 주셨던 부모님의 희생과 건주어 보게 되고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영적인 부모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천적으로 갖게 된 재능과 기질을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게 하셨지만 내가 후천적으로 얻게 된 재능과 업적은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 얻은 것이라고 잠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선천적으로 갖게 된 재능이나 내가 후천적으로 갖게 된 재능이나 둘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천적인 재능이 중요합니까? 후천적인 재능이 중요합니까? 이것도 물어보나 마나 정답은 둘 다이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자연적인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얻은 획득된 은사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마음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불공평해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당당하게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떤 성공이나 이벤트가 아닌 나의 인생과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가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분명한 상급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연적인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태어나면서 받게 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획득된 은사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재능과 후천적인 재능 둘 다 중요하고요. 남들보다 더 잘한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요. 남들보다 더 못한다고 우울해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 하나가 송명희 시인이 작곡한 복음성가 나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선천적인 재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도록 허락하신 후천적인 재능으로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이 모습 이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가정, 교회와 사회를 균형 있게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오늘도 한 15분 정도 있는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53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전에 잠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이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의 환경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은혜 따라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울러 이 영상을 나중에 시청하게 될 우리 전도대상자들, 우리 친척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지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내게 주어진 자연적인 은사와 획득된 은사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계속되는 한국의 어려움들, 이 땅 미국의 어려움들,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알고 있는 지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힘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여 폐회한 후에 15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